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묵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함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양 552장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험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0편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와 성도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엔 신실함도 선함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무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낙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애완동물을 키우시면 귀여운 애완동물을 보면서 낙을 누릴 수도 있으시겠고 또 몸이 좀 가뿐해지면 또 낙이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 저의 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요즘 성도분들과 일상에서 느꼈던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게 저의 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데 매주 성도분들과 모여서 바이블 아카데미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될 때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고 경험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나? 이런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나눔이 우리에게 나게 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1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나눔이 없다면요, 수고밖에 없고요,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90, 100세까지 살더라도 마찬가지죠. 수고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일상 가운데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3권이 끝나고 이제 4권이 시작되는 그런 첫 번째 시편이 됩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에 이제 4권에 시작되는 순간에 이 90편이 놓여져 있어요. 표제를 보시면 누구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 구절을 띄워드리지 못해서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시편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세의 시편은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다윗보다 앞인가요, 뒤인가요? 훨씬 앞이죠. 어쩌다 모세까지 오늘 시편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사건에 와서 이제 거꾸로 시간이 거슬러 가는 것 같은 흐름이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3권인 89편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이 90편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3권의 시편의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시면 4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네. 시편 89편은 73편으로 시작되었던 이 3권의 시편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73편을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아삽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노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89편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주의 성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3권은 포로기에 고백되었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로기에 고백된 시편이 질문으로, 물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89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질문으로 마치는 것인가? 우리 3절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셀라라는 것은 소리 높여 고백한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강렬하게 확실하게 주어졌는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영원히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 왕위가 점점 어떻게 되었나요? 기울고 또 기울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89편 34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도 보니까 내가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남아있기에 이렇게 시편 제3권은 물음표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현실은요, 40절, 89편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하느님의 백성들의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90편의 앞에 이 마지막 89편이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9편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시는지요. 이런 고백으로 겸손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3권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49절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다윗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질문하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89편의 고백을 끝으로 이제 90편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전의 시편들과 다르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9편의 마지막을 물음표로 맞췄던 이 시편은요, 지난 시편 1권과 2권의 그 마침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41편 11절로 12절의 말씀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권의 마지막은 41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제1권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의 시작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원래 성도들의 삶에는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89편의 마지막은 이런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시편 2권의 마침도 마찬가지였어요. 72편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과 선포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로기의 성도들은 마지막 3권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죠. 질문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것이죠. 52절의 말씀인데요. 89편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시편 41편 13절에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 시편 1권의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맞췄었고 2권의 마지막에서도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멘, 아멘 반복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전혀 고백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3권의 마지막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0편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9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89편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있는 믿음 없는 믿음을 쥐어짜며 마쳤던 그 고백을 오늘 90편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으로 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편의 1절부터 16절까지 고백 가운데 모세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영원한 보금자리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보실까요? 오늘 읽은 시편 9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세계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고 멸망하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었던 적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태어났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홍수처럼 우리 인생을 쓸어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 노래하냐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풀이 어떻나요? 햇빛이 조금만 뜨겁게 내리쬐면은 금세 말라버리고 마는 풀이에요. 식물을 심으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물을 안 주면 금방 타버리고 말라버리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등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에 노래했었던 그 다윗의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경험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이끌었었던 모세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 내 이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약속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 포로된 성도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이러한 포로기에 쓰여졌던 성경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들이 그 다윗에게 줬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셨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사권은 모세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분내심, 진노 때문에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시죠. 그 이유는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과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덮어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의 죄악이 놓여지는 순간 순식간에 그 죄악된 삶은 타버리고 마는 분노 앞에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이 광음과 같이 지나간다.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수고와 슬픔 가운데 광음과 같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때에도 모세의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의 입에 이 고백은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고대했었던 백성들에게도 언제까지 이 광야를 돌아야 할까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나아가긴 하지만 언제까지 어느 때에 나아가고 멈춰야 할까요?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언제까지 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약속의 땅을 두고 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견디어야 하나요? 그래서 모세는 고백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14절의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고백을 오늘 모세는 하는 것이죠. 그 아침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만족하게 하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마치 잔에 물이 차듯이 그것이 넘칠 듯 말 듯 하면서 가득 채워진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잔에, 우리의 마음의 잔에 그렇게 아침마다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일생이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신앙의 경험이 그 위대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아침마다의 은혜.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활이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엇인가요? 그렇게 40년을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로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멸망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포로기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죽고 그 왕들은 없어졌지만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오늘 저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 내일 주시는 만나,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92편의 말씀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92편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 92편의 고백이 있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서의 고백은요, 안식일에 노래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베푼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있을까요? 눈을 뜬 아침에 나에게 그 인자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인자하심을 내게 나타내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그것을 나타내고 또 밤에도 여전히 주님의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으로 경험되기에 그것을 베풀며 그렇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고백인데 이제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노래인데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포로기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정말 신앙의 기초로 정말 초보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고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수고와 슬픔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비추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만나로 날마다 먹여주셔서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채우고 또 채우셔서 나의 일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면류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여전히 오늘도 모세의 고백처럼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에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성도들처럼 오늘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때에 주님,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기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